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밴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성인이 되면 누구나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죠. 이건 되게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좋은 겁니다. 내가 성인이 된 다음에 누가 내 짐을 대신 져주길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은 다 주체적인 존재이고 싶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고도 남이 내 짐을 져준다, 부모가 내 짐을 져준다, 다른 사람이 내 짐을 져준다, 좋지 않습니다. 내가 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싶어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내가 지고 갈 만큼의 무게, 가벼운 짐, 혹은 조금 무겁더라도 그 정도는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이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짐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짐이 있죠. 그럼 내가 경제적인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럼 어떤 걸 하고 싶어요? 내가 스스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서 그 정도는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그렇죠? 관계적인 짐이 있죠. 그럼 내가 좋은 관계를 만들 줄 알고 그 관계를 갖고 갈 줄 알아서 내 주변에 좋은 관계를 둘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해요. 내가 생활의 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 해야 되는 일상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일상을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냥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로 해야 되는 것들, 직장에서 해야 되는 것들 내가 그걸 잘 해내고 오늘도 잘했다라고 뿌듯하게 보람 느끼는 거 정도 우리가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지고 가는 대표적인 세 가지 짐, 경제적인 짐, 관계적인 짐, 그리고 생활의 짐을 잘 지고 가는, 그게 그렇게 무겁지 않고 내가 그것을 넉넉히 지고 갈 힘이 있는 상태를 가장 추구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되긴 쉽지 않죠. 한두 가지가 이제 이슈가 생깁니다. 어때요? 짐의 이름이 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짐의 이름이 달라지죠. 가난의 짐을 지게 됩니다. 가난의 짐을 지게 되면 내가 결핍을 견디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거예요. 결핍을 견디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결핍을 견디는 건 견디는 거대로 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건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짐이 두세 배가 되죠. 관계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요, 관계가 고립되면 외로움의 짐을 지고요, 관계가 무너지면 상처의 짐을 집니다. 그럼 이것도 두세 배 무거워지죠.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채 관계를 끌고 가거나 관계가 비어있는데 버텨가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갖고 갈 때보다 두세 배 더 관계의 짐이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생활의 짐도 마찬가지죠. 생활의 짐이 과중해지면 과로의 짐을 지게 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내 시간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렇죠? 분자가 분모보다 작아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분자가 더 커지죠. 내가 해야 되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더 많습니다. 그 일들 중에 나쁜 건 없어요. 하기 싫은 것도 없고.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을 해내려면 내가 계속 마음이 달려가야 돼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고단해지죠. 과도한 집중력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넉넉하게 하루라는 걸 지내야 되는데 어쩌다가 하루는 괜찮지만 내가 매일을 그렇게 집중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럼 고단해집니다. 그러면은 생활의 짐을 질 때보다 과로의 짐을 질 때는 두세 배 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라고 얘기하면 한두 개는 괜찮고 한두 개는 어려운 상태로 살아가요. 그렇죠? 이게 평균값이에요. 내가 경제적인 짐은 없어요. 경제적으로는 괜찮아. 관계적으로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바빠. 이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고단함의 짐이 있죠.
내가 고단하진 않아. 시간도 많아. 중에 좋은 사람들도 있어. 돈만 없어. 그래서 그냥 이게 힘들어. 이게 견뎌야 돼. 결핍을. 그냥 그 하나가 있을 수가 있죠. 내가 경제적인 문제도 괜찮고 시간적으로도 괜찮아요. 근데 관계적인 짐이 있어요. 되게 외로움이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무게를 지고, 보통은 요 상태가 평균값이죠. 세 개가 다 괜찮은 시절은 사실은 잘 오진 않아요. 그렇죠? 요 평균값에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이 수고스럽죠. 수고스럽습니다.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이 수고스러운 상태라도 잘 지내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고단한 이 수고스러운 길에서 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은 쉼터를 가지고 있어요. 쉼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단한 삶의 길에서요, 이 삶의 길에서 쉼터가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쉼터가 돼요. 어떤 사람? 여유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고단한 삶에,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삶이 좀 수고스러워, 이렇게 살다가 여유로운 사람을 만나. 그래서 그 사람의 넉넉한 여유 속에 내가 이게 힘들었고 이게 힘들었고 이게 힘들었고 하면 그 사람 다 잘 받아줘. 그럼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뭘 느껴요? 쉼을 느끼죠. 내가 가다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 지혜로운 사람한테 내가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 하면 잘 받아주진 않아. 근데 또 짐을 지는 자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너 그건 좀 안 져도 되는 짐까지 진 것 같은데? 라고 같이 상의해줘. 같이 고민해줘. 같이 해결하려고 그래. 그럼 그 시간이 쉼이 되죠. 내가 짐을 지고 살아갔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러면요, 내가 짐이 있었던 것도 싹 잊어버리고 이 순간만큼은 이 사랑에 확 집중하면서 싹 쉬어지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내 삶에 쉼터가 되어주는 사람이죠. 쉼터 중에 쉼터는 어떤 사람이겠어? 세 개가 합쳐지는 경우, 완전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인생길을 걸을만 하죠. 사람이 여유로워. 그래서 저녁 시간에 딱 만나면 내가 오늘 어땠는지 얘기하면 궁금해. 막 뭐가 힘들었어? 뭐가 어땠어? 내 얘기를 막 하면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많이 풀려. 그리고 되게 같이 고민해줘.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건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근데 고민만 해주면서 헛소리를 하면 짜증나는데 들을 만한 얘기를 해. 솔깃해. 내일부터 그렇게 해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날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왜 이 사람이랑 있는 시간을 이 얘기에 다 쓰나 하고 그 얘기는 어느 시점에서 그만하게 되고 서로 가운데 집중하게 되고 서로 가운데 쉬게 돼. 완전체.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쉬어지죠. 살만하지. 이런 사람이 집에 있다 하면 집에 가서 푹 쉬어지는 거야. 집과 같은 사람. 관계가 집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렇죠? 이런 관계가 나한테 있으면 그 사람에게 푹 쉬어져요. 그러면은 다음날 또 좀 무거운 짐도 이게 지고 갈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집에 가서 얘가 쉼터인 줄 알고 내 얘기했더니 지 얘기만 하고 너 힘들었어? 내가 진짜 힘들게 뭔지 보여주마 하고 자기 있는 얘기 막 하고, 그리고 내가 좀 조언을 구하려고 얘기했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얘한테 조언을 구하는 내가 병신인지 이런 생각 들고 날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막 이러면은 더 힘들겠지. 그건 관계의 짐이죠. 그러면 짐이고 요러면 쉼터고.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있어요. 때로는 보통은 이 기본값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한두 개는 무겁지만 한두 개는 가볍고 그래도 쉼터가 있어서 견디면서 인생길이라는 걸 걸어가는데,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느냐, 짐이 그래도 꽤 무거운 편인데, 짐이 좀 있는 편인데, 아주 무겁지 않아 있는 편인데 쉼터가 없어진 점이 생겨요. 여러분, 짐보다 이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되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요. 근데 10분마다 쉬어. 할만해. 막 침대를 들고 가는데 1분마다 쉬어. 쉬었다 가야겠다. 그럼 침대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2kg짜리 아령을 들어. 근데 100만 22이야. 100만 23, 100만 24. 이러면 팔이 부러지는 것 같고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짐을 지고 사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짐이 무거운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쉼터가 없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쉼터가 없으면요, 처음에 하루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한 달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1년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1년 5개월, 1년 6개월, 그런데 어느 날 더는 못 가겠는데? 라는 질문이 딱 와요. 무조건 오잖아. 그러니까 기계도 아닌데, 아니 기계라도 옵니다. 무조건 와요. 더 이상 못 가겠는데? 질문이 딱 와요. 그때부터 어때요? 그때가 깨닫죠. 큰일 났다는 걸. 더 이상 못 가겠는데 가야 돼. 더 이상 못 가겠는데 가야 돼. 그럼 어저께까지는요, 그냥 내가 걷는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걸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 걸음 떼는 내 다리가 느껴져. 오케이, 걸어. 오른발. 오케이, 걸어. 왼발. 걸어. 어떻게 할 건데? 안 걸을 거야? 걸어. 이렇게 된다고. 어제까지는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하루하루 사라졌어요. 별 생각 없이 살았다. 근데 오늘은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래, 오늘 하루도 잘해보자. 오늘 하루도 견뎌보자. 라고 하루를 시작한단 말이야. 그리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느낌이 아니라 견딘다는 느낌이 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견디면서 이걸 내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어떤 상태예요? 쉼터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시점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시점이 되면 새로운 짐이 자동으로 내 위에 하나 더 올라갑니다. 감정의 짐이라는 짐이 자동으로 내 위에 하나 더가 딱 올라가요. 가난의 짐을 지고 가는데 쉬지 못하세요? 그건 불안이라는 짐이 내 짐 위로 딱 올라가요. 외로움의 짐을 지고 가는데 쉬지 못하세요? 그건 우울이라는 짐이 내 짐 위에 딱 올라갑니다. 여러분, 상처의 짐을 지고 가는데 쉬지 못하세요? 그럼 원망과 자책이라는 짐이 내 짐 위에 딱 올라가요. 내가 과로의 짐을 지고 가는데 쉬지 못하세요? 그럼 공허함이라는 짐이 다 위로 올라가요. 과로가 반복되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내가 나를 막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는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고요. 외로움의 짐이 쉬지 못하면 우울함이 파도처럼 찾아오고요. 경제적인 짐을 갖고 내가 가는데 쉬지 못하면 불안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럼 감정의 짐을 지게 되는 순간부터 이게 좀 복잡해지는데요. 감정의 짐은요, 주변의 습기를 빨아들이는 솜과 같아요. 처음에 그 감정이 딱 생겼을 때는요, 그렇게 안 무거워. 솜덩어리 하나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변의 습기를 빨아들여서 어느 시점에서는요, 감정의 짐이 올라갔는데도 쉼이 없이 계속 걸으시잖아요. 그게 제일 무거워져요. 어떤 짐보다. 이 지점이 길어지면 한 단계가 더 넘어가는데, 이 지점이 여기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거거든요. 감정의 짐까지 올라가면.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요, 너무 무겁잖아? 미쳐버리겠잖아? 그러면 쉼터가 아닌데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쉼터가 아닌데 내려놓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여유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야. 나를 사랑하지도 않아. 그 사람한테 내 얘기를 쏟아놔. 네가 어떻게 내 짐을 받아주지 않을까? 쏟아. 그러면요, 상처를 자초하시는 거예요.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단절될 수도 있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겁다는 이유로 상대가 쉼터가 아닌데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무겁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짐 이제 난 더 이상 못 지겠어. 난 그냥 쓸래. 경제적인 없는 것처럼 생각하자. 막 써요. 그럼 경제적인 문제가 더 커집니다. 나 관계의 짐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아. 나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내가 함부로 대. 그냥 내 마음대로 해. 그럼 관계적인 짐이 더 커져요. 나 생활의 짐을 지고 싶지 않아. 나 그냥 오늘부터 막 살래.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몇 달만 그러면요, 생활의 짐이 더 커져요.
난 짐을 더 이상은 못 지겠어서 내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짐에 깔려 있어요. 내려놓은 게 아니야. 내가 내려놔진다고 쉼터가는 게 안 떨어진단 말이야. 안 떨어지는데 걷기만 멈추고 주저앉잖아요. 그럼 그 순간 여러분 그 짐에 깔립니다. 그 문제가 나를 압도하고 그 문제에 내가 매몰되고 그 문제가 나를 잡아먹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깔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삶의 짐을 지고 가는 여러 가지 풍경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쯤에 계세요? 어느 쯤에 계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위치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 상당수는요, 괜찮은 정도의 짐과 하나 정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쉼터가 있어서 그렇게 무겁다고 안 느끼고 지내실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좀 무겁긴 하고 쉼터는 없는데 그냥 그렇게 무겁지 않고 내가 워낙 좀 체력이 좋아서 그냥 쉼터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기분을 요즘에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쉼터가 왜? 100만 25개째 하고 있는데 나 괜찮아. 나 200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구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무거운데 쉼터가 없는데 하루하루 견디시는 분들도 계시죠? 솔직히 깔려있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느 여정 속에 있건 여러분들 모두에게 좋은 쉼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쉼터가 필요해요. 깔려 계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제일 필요한 건 쉼터예요.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던져봐라. 더 커지긴 하지. 더 커져. 내가 눈 감고 있으면 더 커져. 쉼터가 필요해요. 너무 무거워서 견디고 계세요? 빨리 쉼터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다 깔린다, 진짜. 감정이 지금까지 올라오셨어요? 그게 물 먹고 있어요? 요즘에 제일 무거움지는 감정의 짐으로 느껴지세요? 그래서 네가 뭐가 힘들어? 아, 몰라요, 목사님. 그 자세한 건 모르고 일단 좀 우울해요. 큰일 난다, 진짜. 좀 이따 깔려요. 아, 그냥 다 괜찮고 살만한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거짓말하지만 너 지금 천국 가고 싶은 게 아니야. 천국은 그렇게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깔려요, 지금. 쉼터를 찾아야 된다니까. 아, 목사님, 저 요즘에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추천드릴게요. 아니, 왜 짐이 무거워서 이렇게 절박해지는 시점까지 가요? 여러분, 제일 쉼터를 찾아야 되는 시점은 언제인 줄 아세요? 살만할 때 찾아오세요. 살만할 때. 살만할 때 쉼터 없이도 괜찮다고 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게 그거잖아. 내가 막 졸음이 쏟아져서 나 이제 사고로 죽을 것 같을 때 휴게소가 언제 오냐? 왜 거기까지 왜 가냐고. 그냥 조금 피곤하다 싶으면 2시간마다 안 피곤해도 들어가면 되잖아. 휴게소를 2시간마다 그냥 들어가면 돼요. 안 피곤해도 쉬었다 가면 된다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잖아. 여러분 꼭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졸려 죽겠네, 이때 주무세요? 대충 잘 때 되면 자잖아. 그런 것처럼 쉼터를 평범할 때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요, 때 되면 들어가서 쉬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어느 여정에 계시건 여러분들이 뭘 만드셔야 돼요? 좋은 쉼터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좋은 쉼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쉼터가 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이 얼마나 크건 얼마나 무겁건, 아니 그 짐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수고했다면 그걸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걸 내려놔. 쉬어.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 한 분이에요. 사람은 그런 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여유로우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다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세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조언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서 우리가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처럼 매주
그냥 안 피곤해도 예수님께 가셔서 쉬셔야 돼요. 무조건 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가세요. 가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안 힘들어도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견딜만 해요. 죽고 싶을 때만 얘기하지 말고 무슨 상담사야? 진짜 그냥 아무 얘기나 하세요. 오늘은 뭐가 힘들었고 뭐가 짜증났고 뭐가 좋았고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조언을 들으세요. 너 자세가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건 이렇게 봐도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이런 지혜를 주세요. 그 얘기 끝에 그냥 그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냥 거기 머물러 계세요. 그 15분의 시간, 그 20분의 시간, 그 3분, 5분의 시간이 우리를 살립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퇴근할 때, 운전할 때 여러분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쉼의 기도를 하세요. 지하철 타고 집에 갈 때 이어폰 딱 꽂고 쉼의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 가운데 쉬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건 쉬었다가 하는 거예요. 이 짐은요, 내려놨다가 이렇게 쉰 다음에 다시 지는 거야. 삶의 짐은. 또 걷는 거야. 힘들면 다시 내려놔. 어이구야, 다시 내려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두 사람이 소파를 들고 가요. 이렇게 들고 가. 근데 내 손이 풀어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내려놔야죠. 안 되겠다. 가보자. 다시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걸어가요. 15초밖에 안 갔어. 근데 내 손가락이 아파. 또 잠깐만. 또 내려놔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녁에까지 너무 힘드세요? 점심시간에 화장실 가서 앉아 계세요. 잠깐, 주님, 저 새끼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주여, 제가 시편의 저주의 기도, 김보경 목사님이 가르쳐주셨던 유포했던 저주의 기도를 꺼내 들어보니 내 원수의 피에 내 발목이 잠기게 하소서. 지금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갑자기 피하는데 미소가 싹 지어져. 그게 쉰 거야. 그냥 나와서 또 그렇게 얼굴을 보면서 일을 하는 거지. 갑자기 오후에 됐는데, 열어보지 말아야 되는데, 주식창을 회사에선 안 봐야 되는데, 트럼프가 또 말을 했는데 봤어. 주님, 화장실로 가. 나를 먹이십니다. 쉬었다 가야 될 거 아니야. 쉬었다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쉬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셔서 그 여유로운 앞에 내 어려움을 얘기하고 주님께 지혜의 조언을 듣고, 여러분, 때로는 지혜의 조언을 들을 때가 제일 많이 쉬워져. 그때 딱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도 들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도 생기면서 주저리 얘기할 때보다 막 더 쉼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사랑합니다 잘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누웠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집에 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다 그 순간 마치 내가 내일 출근 안 해도 되는 사람처럼, 직장이 뭐가 중요하냐, 돈이 뭐가 중요해, 진짜 내 주에 쓰고 계신 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에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정말 그냥 하나님이랑 안고 누워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정말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는 선물입니다. 이 쉼을 누리십시오. 이 쉼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쉼이 있어야 여러분 그 짐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냥 혼자 결단하고 알겠습니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항상 쉬었다 가십시오. 내가 그럴 때 결국 그 짐이 작아지는 지점, 그 짐을 내려놓는 지점, 그 중에 이 정도면 참 괜찮다고 기분 좋게 지고 가는 지점이 여러분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짐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다음 구절 우리 가운데 인생의 짐이 삶의 짐만 있지 않고 한 가지가 더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가끔은요, 내가 지고 가기 가장 어려운 짐이 나예요. 그지 같은 나. 내 단점을 지고 가는 게 제일 무겁다고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욕심 많고 게으르고 교만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 여러분 몇 개가 해당되는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이기적이고 어느 정도 어리석고 어느 정도 욕심 많고 어느 정도 게으르고 어느 정도 교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 내 삶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했나요? 긍정문으로 바꿔볼까요? 우리는 어느 정도는 사랑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자족이 부족하고 성실이 부족하고 겸손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 부족함과 그 부족함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내 어깨에 짐으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이에요. 나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관계가 망가집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요. 세상과의 관계도 망가집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관계가 망가져요. 그리고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망가집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도 욕해요. 넌 왜 이 모양이냐? 그럼 자기랑의 관계도 망가져요. 관계가 망가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서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욕심 많은 사람은요, 더 가지려고 해요. 가지고 있는 걸 누릴 줄을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쳐다보지도 않고 안 가진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진 것도 놓친 것과 진배 없고 가지지 않아야 되는 걸 쳐다보고 있으니 아무것도 누리지를 못하는 상황에 도착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정작 해야 될 건 안 합니다. 쓸데없는 건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쓸데없는 건 진짜 열심히 하더니. 나 자꾸 이한이 얘기해서, 제가 이한이의 삶에서 성실이라는 걸 제가 중학교 때 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오락이 있는데 일 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매일 해야 돼요. 하루도 쉬지 않아. 매일 합니다. 매일 해요. 정말 성실하게. 야, 영어 단어를 저렇게 외우면. 근데 그거는 진짜 성실하게. 근데 요즘은 좋은 것도 성실하게 하더라고. 성실을. 근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이상한 짓에서도 성실을 배우면 나중에 좋은 걸 하는 능력도 생기는 것 같아. 성실하게 하더라고. 근데 여기서의 성실은 어떤 거예요? 게으름은 정작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열정을 다하지 않고 해야 되지 않은 거에 열정을 다하는 거죠. 그렇죠? 교만합니다.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해요. 실패했는데도, 잘못했는데도 자기의 이기심과 어리석음과 욕심과 게으름이 문제를 만들었으면 그것으로부터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를 못해요. 교만합니다. 이게 우리의 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짐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겐 죄의 짐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짐을 내려놓고자 하셔야 합니다. 이 짐은요, 쉬었다가 다시 지는 짐이 아니에요. 내가 이기적이었다가 주말만 이걸 내려놔. 주말 하나님 앞에서 이타적인 사람이 돼. 그리고 월요일부터 다시 이기적이야. 뭐 문제 해결되는 거 있어요? 내가 되게 어리석은 사람이었다가 일요일만 지혜로운 사람이 돼. 그리고 월요일부터 다시 어리석어져. 그렇다면 뭐 해결되는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죄의 짐은요, 삶의 짐은 하나님 앞에 쉬면서 내려놨다가 세이 먹고 다시 주는 거고요. 죄의 짐은 내려놨다 졌다 내려놨다 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예 내려놔야 돼요. 아예 내려놔야 돼. 죄의 짐에서 자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의 짐은 내려놓는 것만이냐? 아니에요. 죄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건요, 내려놓는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뭐가 돼요? 의의 짐을 지는 것까지 연결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리석은 거를 내려놨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해결된 게 아니잖아. 어리석은 걸 내려놨다는 건 그 상태로 곧장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게으름을 내려놨다는 건 곧장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의 성실을 장착하게 됐다는 거고, 그렇죠? 교만을 내려놨다는 건 주의 음성을 듣는 겸손을 얻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짐은 그 자체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짐을 내려놓는 것으로 의의 짐을 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의 짐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의의 짐을 지면요, 짐을 졌는데 분명히 짐인데 무겁기도 한데 그 자체로 쉼이 됩니다. 이게 신비함이죠. 여러분, 지혜의 짐을 져요. 지혜의 짐을 진다고 해서 생각하는 에너지가 안 들어갑니까? 결정하는 에너지가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지혜의 짐을 져도 생각하고 결정하는 에너지는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서 바른 결정들을 해나가는 것만큼 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쉼 없음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모르고 엉뚱한 결정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내 결정들을 봤더니 내가 제대로 결정하고 있네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쉼이 됩니다. 그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요. 그러면 내 인생이 빛이 되는데요. 내가 바른 결정들을 하고 있잖아. 그럼 잘 되겠지. 그게 얼마나 쉼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사랑의 짐을 진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것도 되게 힘이 들죠. 여러분, 사랑하는 거에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수고가 들어가죠. 고된 부분이 있죠. 그치, 혜경아? 지금 두 아이를 딱 너무 이쁘지, 너무 사랑하지. 은희율이 없었던 데는 상상할 수도 없지. 너무 감사하지. 근데 네 표정은 왜 이렇게 복잡하니? 수고가 들어가죠. 수고가 왜 안 들어갑니까? 수고가 왜 안 들어가요? 근데 이만한 쉼이 또 없죠. 이런 쉼이 없어요. 이런 기쁨이 없어요. 애들 때문에 사는 거라고, 이 사랑 때문에 사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짐은요, 그 자체로 뭐가 돼요? 쉼이 됩니다. 의의 짐은.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를 배우면, 이게 짐을 지는 거잖아. 의의 짐을 지면, 내 멍에를 배우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게 필요합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고 의의 짐을 지시는 게 필요해요. 내려놓고 그냥 쉬고 똑같은 걸 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의의 짐을 져서, 이 짐은 무겁긴 한데 쉼이 되네. 내가 힘든 것 같은데 결국 힘이 나네.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들이 지혜의 짐을 지고, 성실의 짐을 지고, 겸손의 짐을 지고, 사랑의 짐을 지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려고 하는 거 에너지가 들어가죠.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편해 보이지만,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겸손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쉼이 됩니까? 그 짐을 우리가 져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쉼을 얻으려면, 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려면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오라고. 그 오라를 들은 우리는 뭐예요? 주님 오라고 하셨으니 나아갑니다. 나아감을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도 한편 설교를 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의 이미지 자체에 충실하면서 오늘 그냥 마무리를 합시다. 나아가세요. 그림을 그리시는 거로 충침해요. 오늘 그냥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짐을 느끼세요. 익숙해져서 무관계질 수 있지만 지금 짐을 느끼세요. 여러분 어깨에 무슨 짐이 지어져 있습니까? 삶의 짐이 지어져 있죠. 경제적인 짐이 지어져 계세요? 관계적인 짐이 지어져 계세요? 여러분들 일상에 생활의 짐이 지어져 계십니까? 이게 무거워졌어요? 가난의 짐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외로움의 짐이 있으십니까? 갈등의 짐이 있으세요? 상처의 짐이 있으세요? 고단함의 짐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무거워져서 감정의 짐까지 왔어요? 우울하세요? 분노하십니까? 자책하세요? 원망하십니까? 여러분들 짐을 느끼세요. 내가 무슨 짐을 지고 있는지 느껴야 내려놓지. 여러분들 죄의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교만하세요? 게으르십니까? 이기적이세요? 욕심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죄의 짐이 뭐죠? 느끼세요.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거기까지 나아가면 내 삶의 짐은 쉼을 얻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여기 계세요. 거기까지 나아가면 내 죄의 짐에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거기 공장이야. 여기서 잘못된 멍에 다 부시고 새로 갈아 끼워줘. 거기가 있어. 내가 나아갑니다. 이 이미지로 붙잡고 기도하셔도 충분해요. 오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짐진 자들에게 나오라고 하셨으니, 오라고 하셨으니 내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실 때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마태복음 이 복음의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시기잖아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쉼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한테 삶의 짐에서 쉼을 얻고 죄의 짐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순간 여러분한테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은 이 순간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잘 쉬었다 인생길 달려가자가 아니라 이 경험의 1분, 1초, 5분을 여러분들이 일상에 가져가셔서 내일도 쉬고 모레도 쉬고 글패도 쉬고 아침에 쉬고 오후에도 쉬고 힘들 때마다 쉬어가는 그 출발점이 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결을 완전히 달라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시 영혼의 자유와 그런 철학적인 것, 신학적인 것 깊이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쉬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쉬지 않아서. 쉼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쉼이 없으면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건 이 간단하지만 명확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여 내가 쉬게 하소서. 아니 괜찮은데요, 살만한데요. 여러분 문제 생기기 전에 쉬십시오. 못 견디기 전에 쉬세요. 미리미리 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괜찮아요라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루에 한 번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쉬기를 결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쉼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들 유명하긴 한데 누리고 계십니까? 알긴 하는데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리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길, 여러분들의 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아감의 고백을 반복합니다. 아까 여러분 찬송가로 고백하셨죠? 후렴에 계속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찬송가를 우리는 3절까지 할 건데 전반부 1절에서는 내가 삶의 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요, 3절에서는 죄의 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2절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그대로 담겨있는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느낀 은혜가 있으시다면 믿음의 고백을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시간에 먼저, 이 찬양의 기도에 먼저 주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들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생의 풍파 잔잔하며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들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들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두 번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 먼저 삶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무거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외로움이나 상처나 일상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여러분 가운데 자책이나 우울이나 분노나 무기력이나 여러분 가운데 과로나 피로감이나 여러분 등에 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읍시다. 주님, 내게 이 짐이 있습니다. 내게 이 짐이 있습니다. 주님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든 얘기 길게 주님 앞에 하셔도 됩니다. 지혜를 구하셔도 됩니다. 그 사랑 안에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삶의 짐을 전해드립니다. 아버지 주가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아버지 주가
그 다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죄의 짐을 좀 내려놓읍시다. 죄의 짐은 우리의 부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열심히 부족하십니까? 겸손이 부족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게 부족하여서 제가 자꾸 문제를 만들 때가 있고 이게 내 어깨를 무겁게 만듭니다. 주여 나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성실을 더하시고 저에게 겸손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 주님께 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완고하게 붙잡고 있다면 그 죄의 짐을 내려놓으시면서 우리 같은 제목으로 주님 여기서부터 내가 자유해지게 하시고 주님 부족한 나를 지고 가느라 가장 힘들오니 저 내가 이걸 내려놓고 쉼을 얻게 하여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죄의 짐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들이 죄의 짐을 내려놓기를 기대합니다. 이 순간이들이 죄의 짐을 내려놓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 순간이들이 죄의 짐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순간이들이 죄의 짐을 내려놓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죄의 짐에서 자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들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들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한 번 더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들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버지, 쉼이 없이 인생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 찾아와 이미 나에게 좋은 쉼터가 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거기서 이들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여유로움 안에서 이들이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짐이 무겁습니까? 때마다 시마다 내려놔 이 삶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짐이 무겁습니까? 주님, 그 죄의 짐을 꺾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짐을 다시 한번 져 그것이 쉼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내 삶에 지치고 고단한 일상들이 있으나 주님께서 쉬게 하시기에, 주께서 힘주시기에 넉넉히 이 삶을, 그 짐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작은 쉼이 있었다면 이것이 출발이 되게 하셔서, 이것이 겨자씨가 되게 하셔서 이들 일주일 내내 이 쉼들이 반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쉬게 하시기에 고단 인생길 넉넉히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쉬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해주시겠습니다.